이번 주간이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들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모두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기복신앙이라든지 번영신학을 말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현세적인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사업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복 역시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에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시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인류의 조상 3명이 나옵니다.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시간 텀은 참 많습니다. 최초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아담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줬는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한 후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창세기서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창세기 1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멸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침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아무리 그렇게 아침 일찍 늦게 누워도, 그렇게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헛사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열심히 잘 양육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야 되며 올 2022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려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일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복, 우리 모든 일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복,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식을 24장에는요 이삭의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60절 보면 금방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24장 6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니부가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인데 바라크, 이 복과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무엇인지 60절 한 절 속에 두 가지 길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 너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두 번째는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결혼식 치고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신랑 신부가 뭐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이런 것이 아니고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창세기서 22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0절 이 말씀을 그 앞에 22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탄생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복의 실체를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실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먼 훗날 내 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이 복음이 출현되어질 것이고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되어지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게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내 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었으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 15절 말씀 보게 되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근데 여인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하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주 명쾌한 말씀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복, 죄를 용서하는 복,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영적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이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종을 보내어 아들의 신부를 불러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말씀해 주신 창세기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니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참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귀한 복,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 거니?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당당하게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려고 애써요. 가지려고 합니다. 의는 관계에서 오는 연합인데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즉 결국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재산으로 행복을 물질로 행복을 찾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인 은혜를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물질로 얻어지거나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인데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귀한 복을 무엇으로 받게 되어진 거니?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귀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영적 부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의지할 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염려하지 않고 살 만한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 아무리 돈이 없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장만 바라보고 잔고만 바라보니 염려만 생기는 거겠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받을 자니라고 했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분이 굶어서 아주 노숙자 신세 지면서 죽었어요. 역 사이에서. 실제입니다. 미국에서 200억이나 되는 유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홈리스로 노숙인으로 죽은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구리광산 부호 위게트 클라크가 2011년 5월에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런 유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숙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줄도 모릅니다. 옆에서 얼어서 죽었다는 겨울에 얼마나 참
안타깝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상처, 분노, 가난, 실패, 고통의 노예로 살아나가고 있는 오늘 현대 크리스찬이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영적 부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있는 산을 보라,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찬송, 우리 늘 부르던 찬송 한번 힘있게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 보고 세상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복인가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라는 겁니다. 내 고집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행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은 아브람의 종을 보내면서 아브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7절 말씀 오게 되어지니까 24장 7절 말씀 오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누구를 앞서 보낸다는 거 아니? 사자를,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뭘 택하라? 지금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종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테니 그 말을 믿고 이 종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홀성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여기 이렇게 낙타 무릎을 꿀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바야 베르크라고 하는 시브리어로 복은 바레크라고 하는 이 동음의로 사용되어졌던 말로서 유의적인 표현입니다. 이날은 올바른 장소, 내가 주인의 명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갔다면 올바른 방법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동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올바른 장소에 도착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12절 한번 보자고요. 12절 말씀하기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오게 해주신 건 하나님께서, 여기요, 먼저 무릎을 꿇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좀 언어적으로 좀 보게 되어지니까요,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다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는지 아십니까? 물질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명예 권세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이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오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배드리면 올바른 방향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순조롭게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순조롭게 길을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가면서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나가야만이 은혜고 축복이고 잘 되는 거예요. 인도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종이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순조롭게 니부갓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이 어떻게 또한 기도하는 거니?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종은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은 복이라고 하는 바루크라고 고백하는데, 바라크의 의근을 같이 하게 되어져요. 말의 의근. 이와 같은 찬양의 근거는, 이 종이 이와 같은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복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하여 종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8절 말씀 보고 계십시오. 4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지금 올바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한 거예요.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니 바른 길로 선택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은요, 바른 길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순조롭게 일이 풀려야 되어지고 일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56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어떠한 길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길에 형통한 길이 있으시기를,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받는 주의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사자를 앞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줘서 인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뻑하면 뭘 하는 거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1장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시는데, 사자를 미리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주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서 1장 33절 보십시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옛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있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신만국 끝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에 여리고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수아서 5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먼저 군대 장관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일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서 24장 1절 말씀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늙었고, 나이가 많으면 늙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죽었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근데 굳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왜 앞에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성경은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었던 24장이 제일 길어요. 창세기에서 67절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간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인데, 종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바라크의 복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창세기 24장 35절에서 우리 1절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35절 보시자고요.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다, 창성하게 되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종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누군가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이 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범사에 형통하는 복,
범사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있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이 복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요. 주어진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스크린 한번 요약을 한번 정리를 좀 제가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인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은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명예의 복이죠. 그가 유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월한 자질과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적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 네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설명하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만난 복으로서 이런 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 이름이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 다른 사람에 대한 복의 원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롤 모델, 표준이 되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런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집이 복이 임하게 되어졌고, 마치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받은 복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온 백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받은 복도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나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 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물질적인 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고 출세, 잘 살게 되어지는 것,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요, 참으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수의 축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인 중에는 복에 대하여 양극단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인 육적이고 세상적인 복에 치우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복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복을 구하면 안 되나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너무 치워져서 세상적인 복을 너무 그냥 이렇게 낮게 취급하려고 그래요. 죄악시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사모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잘못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신령한 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복을 우습게 여기거나 천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신명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받고 복받는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 창세기만 해더라도 88회가 기록이 되어지고 신명기에는 52회, 10회는 83회만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반복되어집니까?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잘 살고 복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시기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영적인 건데 밥도 안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굶주린 자를 먹이셨던 주님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인생의 삶의 문제를 천국 가는 구원의 문제만 제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이런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 속에 승리롭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 말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적인 복만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으면 영적, 육적 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쪼들리거나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롭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의 통로가요, 계속 종에게도 흘러가고 온 세상 오고는 열방에게도 흘러가는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어집니다. 라반이요,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척 보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31절, 24장 31절 말씀 보십시다. 라반이 이르되, 그러니까 라반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지금 종이 지금 신부감을 구하러 거기 갔는데 뭐라고 라반이 고백하는 거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어서 들어오세요.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은 타인이 인정할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손의 번영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의 축복이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리브간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말씀이 60절까지 있는 말씀이어서 24장에 있는 전반적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 즉 언약에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범사의 복을 받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는 것, 여러분의 삶에 범사라고 하면요, 요거는 복을 받고 요거는 복을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복을 받고 자녀만 잘 되고 난 돈은 없고 물질은 없고 이런 복이 아니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14장 2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9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서 15장 18절, 신명기서 15장 18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서 23장 20절 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끝에 보면 자꾸 읽었어요. 다윗에게 베푸는 귀한 복, 범사에 복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평화롭고 순조롭고 복된 삶, 베풀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우리 하나님 주님 만난 복,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로 복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잘 나누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